말씀 제목이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선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무엇이 유익한 선택일지,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냐?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인과관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분명히 미래의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습도 달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랩런트 시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굉장히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내가 이때가 돼서 정신 차리고 다 바짝하면 뭐든지 다 생각하는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급한 거 아니고, 당장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때 돼서 하면 되지. 나중에 좋은 직장 가야 될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될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당장 내가 지금 나의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뭐 지금은 설명한다고 절대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나중에 옛날에 왜 어른들이 계속 나한테 이런 소리 했을까? 제가 그때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똑같은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맞거든. 그때는 왜 교회에서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왜 잔소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어른이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나에게 해줬던 말은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분명히 자기네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도 잔소리를 끊임없는 거예요. 옛날 그런 고대 이집트의 그런 피라미드의 그런 벽화 그런 데 봐도 요즘 애들 개념 없다 그런 거 다 써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거는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젊을 때는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 어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지금 내가 그냥 편한 걸 선택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보면 기준이 항상 많은 경우에 우리 랩런트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 아니면 노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 방학이고 하니까 랩런트들 보면은 특히 뭐 시간 많을 때 굉장히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많은 걸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핸드폰을 두고 굉장히 많은 걸 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앉아서 노력을 해요. 근데 뭐 그다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지금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놀지 언제 노냐? 저희 지금 이 랩런트 예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젊었을 때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죠? 늙어지면 못 놀아요. 진짜 늙어지면 못 놀아요. 젊어서 놀아버리면 늙어서 못 놀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요즘은 이제 막 의료도 많이 발달하고 막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거의 100세까지 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신나게 노는 거는 뭐 한 20대 초중반 때까지일 거예요. 그러면 한 여러분들 인생이 한 75년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요. 그 긴 시간 25년 논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직은 사회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명확하게 주와 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역인 그 주의 역할을 해요. 놀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주를 보조하는 그 부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에서 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언제 결판이 나냐? 상당히 일찍 결판이 나거든요. 한 20대 중후반에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대를 간다.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가요. 장교로 가면 다이아몬드 하나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갓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가 아니라 이제 평생 군인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부사관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30년 동안 군인을 해도 지금 갓 장교 달려 들어온 이 친구보다 낮아요. 지금 여기서는 30년, 20년 축구하고 열심히 해도 절대 장교가 되지 못해요. 그 20대 초중반 거기서 그냥 결정 나버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도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죠. 다 20대 중반 거기서 결정을 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간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죽으라고 자기 일을 해도 의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일찍 결판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자기네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빠듯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미 20대 후반에 그냥 다른 물을 타고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생 그냥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 인생, 그냥 지원하는 인생, 그걸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언제 결판나냐 말했듯이 20대 중반에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0대 중반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유익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너무 밥벌이 하면서 힘들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안타깝죠. 어렸을 때 조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매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 그 이후에 70년, 60년 그 인생을 자주지하는 게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이란 것도 하나의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그냥 항상 노는 걸 선택하고 쉬는 걸 선택하고 편한 걸 선택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맘먹고 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먹고 생각은 있는데 되지가 않아요. 습관이. 그래서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중독과 비슷해요. 중독도 막 담배 안 좋은 것들 한번 중독이 되면 끊기 되게 힘들잖아요. 담배 막 끊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그냥 노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선택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여기서 이걸 끊고 이제는 다른
바른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고 현명하게 뭔가 유익한 것을 하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떤 체질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 때에는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사춘기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요. 지도 알아, 지가 후회하는 거 그러면서도 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굉장히 앞뒤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선택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두고 선택을 해야 돼요. 효율적이란 말은 뭐냐, 투자 대비 이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죠. 지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느냐가 나중에 이익이 굉장히 다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효율적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고 쉬고 하는 그게 효율적인 것일까? 지금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효율적인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생산적인 것인가? 그냥 놀고 먹고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산적인 게 아니라 소비적인 거예요. 그냥 쓰기만 시간도 이것이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시간 버리고 힘 버리고 노력 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소비만 하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만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일구어온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이 영적 문제가 한번 쳐버리는데 우르르 무너져버려.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TV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잖아요. 한 번에 훅 가는 사람들.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굉장히 허무해하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답이 없어하고 뭔가 방황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 따라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이 중요한 선택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인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이기면서 이사한 사람 이걸 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복음을 택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를 택할 것인가. 이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하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어두워져가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이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아니 그 반대되는 걸 딱 거짓말로 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니를 섬기고 니를 높여라. 이걸 준 거예요. 둘 중에 뭐 할래?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수많은 무대들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허덕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네가 택할 것이냐 안 택할 것이냐. 근데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게 목숨이 달린 선택, 우리 생명이 달린 선택.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nephilim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 이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쾌락 속에서 그냥 즐기면서 뭣도 모르고 살아갈래? 분명히 하나님은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누가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볼 때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고 이 방주만 들어가고 산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에이 또 뭔 소리야 저기 막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거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걸 맨날 볼 거예요. 그 큰 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어요. 이 방주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산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 이런 상징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 멸망당했죠.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세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쫙 나오게 해가지고 독사들이 사람을 다 물었어요. 근데 독이 굉장히 센 그런 뱀이더라고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우면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간단한 거잖아요. 쳐다보느냐 마느냐. 그리고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택의 여지를 주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나를 높일 것인가?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인가? 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붙잡을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택한 사람들과 이것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 대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 특히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을 택한 사람들이 있죠. 복음 대신 율법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다.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것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뭔가 잡혀야 되는 거. 이런 율법,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 종교 이런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가문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한 저주가 많아요.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아닌데 그걸 택해서 계속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은혜를 택할 것이냐?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행위, 자기의 노력을 택할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손철 스님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나오고 눕지도 않고 막 7년 동안 앉아가지고 줄도 눕지도 않고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봐야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 간단한 고백이에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불교 사람들은 이걸 엄청나게 미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죽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 그렇게 복잡한 소리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미화하는데 그 미화하는 걸 들어봐도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본 이후에 안 되겠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석조신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택했어요. 행위를 택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그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추기경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추기경은 카톨릭에서 교황이 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제일 위에 12억 카톨릭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수백 명. 그 사람들이 추기경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게다가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나라에서 그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죽기 전에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에는 조그만 빛도 없다. 완전 칠흑 같은 암 속에 있다.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은혜를 택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택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든지 해보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성공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다 해봐요. 그런데 끝내는 행복이고 끝내는 허무하고 끝내는 답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자살한 사람 잘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자살하지 공부 막 바닥에서 기는 애들 절대 자살 안 해. 1, 2등 하는 애들이 뭐 때문에 자살하는지 알아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 잘 나온 성적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저 그런 성적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 받고 자살해요. 천국이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시장까지 했던 그런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최고 연예인 탑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답도 없고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고요. 만족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다. 은혜다. 이걸 누려라. 이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참으로 승리하게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택할 때. 정말로 임마누엘을 택할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그걸 택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걸 택한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라는 조카랑 같이 살아요. 그런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양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가축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먹이다 보니까 이제 땅이 좁아진 거예요. 막 풀들이 계속 먹어지니까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들끼리 서로 싸워요. 너네 양들 치워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각자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네가 택해라. 솔직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택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어디를 택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롯은 뭘 택해요? 다 둘러본 다음에 저기 소돔과 고모라랍니다. 너무나도 발달된 도시. 막 토지도 너무 좋고 풀도 잘 자라고 도시도 잘 발달되고 너무 살기 좋은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떠나서 너무나도 방탕하게 타락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즘 우리가 사는 도시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막 그 영어 단어 막 소돔이 막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도시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데를 택한 거예요. 그냥 꼭 들어보기 좋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보면은 한쪽에 강남이 있고 우리 여기 가장 촌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뭐 여수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디가 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남 택할래? 여수 택할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강남 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그렇게 했는데 영명이 발끈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가 잘못 선택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택했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께 간을 쌓고 그 간,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밑에 단을 쌓아놓고 지금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가끔씩 이렇게 떠나갈 때도 있지만 그걸로 다시 돌아가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 묻혀요. 아내도 거기에 묻히고 아들도 거기에 묻히고 나중에 요셉까지 다 왜 그러냐?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브라함. 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무엇보다 그걸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많이 잘 아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저해라. 왕이 시켰는데 그것도 포로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었나 봐요. 왕이 단번에 치지 않고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아까운 말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불러놓고 내가 딱 마지막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한 번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 세 친구들은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저를 집어 던지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는 그리 아니하셨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는 것을 아세요.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왕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줄 아소서.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택한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뻔히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이제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돼요. 네. 그걸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택하고 복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을 택해요.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택하고 복음을 택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참된 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애국 땅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죠.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은 안 했지만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선택해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이 바알 종교라는 이 막 태양 신종교가 굉장히 막 성황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 이제 여기서 선택해라. 믿음이라는 건 항상 선택이에요. 그냥 중간에서 멍멍거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너희들이 택해라. 누굴 섬길 것인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제 배틀 뜨잖아요. 배틀 붙은 거예요. 불러라. 다 같이 한번 붙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라.
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무 말 못했어. 왜? 다 중간에서 엉엉거리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명한 선택, 바른 선택은 더 좋은 선택, 그리고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왜?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그 선택은 복음입니다. 그 선택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그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선택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일지 알면서도 안 할 때도 있고 또 아니송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현지인 제자들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를 다 읽었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한 번에 쫙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매장 한 장씩 읽으면서 뭘 했냐? 말씀 한 장마다 딱 두 칸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눈다. 로고스, 정말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레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나를 어떻게 치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갖고 요한복음 21장 매 장마다 하고 로마서 매 장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잡히는 것도 있잖아요. 레마라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칠 때 그게 되면 어제 우리가 그 학사에서 지교회 모임을 하거든요. 화요일마다 지교회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싹 다 남자들, 다 등치 큰 남자들. 근데 거기 여자애 딱 다솜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솜이가 평소 때는 항상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제는 이렇게 화장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친구 중에 하나 오늘 화장 안 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딱 사라지더라고요. 다솜이가 화장을 하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냥 여자들은 화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그냥 그런 건데 이게 팍 나한테 와서 지금 당장 가서 화장해야 되면은 그게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른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그 말씀이 레마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거기 레마라고 했어요. 그냥 성경책 읽는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치고 나에게 어떤 선택까지 하게 하는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그게 레마예요.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인도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양날의 나리성금처럼 여러분들의 영과 정신과 심리, 골수와 영어로 생각하는 한글로 생각하는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렇죠? 감찰한다. 영어로 저지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칼처럼 여러분들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여러분들 행동도 바꾸고 그게 내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기 앞서서 결정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다 아니다 한다는 거예요. 레마로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죠. 계속 영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만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한 사람이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 위해서 사는가, 전도와 세계 복음과 위해서 사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얽매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본인 때문에, 본인이 믿음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받았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 뭐 때문에 그러면 전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나보다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내가 뭐 나를 얽매우면 올가매야지 그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뚜렷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무엇이든지 가하는. 그런데 무엇이든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에 이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물론 특히 우리 멤버들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런 현명한 선택들,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삽니다. 영적으로 항상 복음 편에 있는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절대적으로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런 결단을 좀 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바른 선택하면서 해야겠다. 지금까지 좀 어리석은 선택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하면 돼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규모도 갖춰야 된다는 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멤버들과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항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 편에, 언약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늘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영과 꿈과 마음과 생각 속으로 쪼개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바른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